뽑아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갖다 주니까 혼자 살다가 외로웠는데, 와, 너무 멋진 내 하나님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기뻐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기뻐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하면은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야 되죠.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어? 둘이 벌거벗고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아, 성경 말씀 왜 지금, 아니, 당연히 짐승들도, 짐승들도 둘이 짝을 만나면은 서로 좋아갖고, 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뭐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다른 무슨 뜻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들은 것을 갖다가 네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근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듣기만 하지 보지는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요. 듣는데 그냥 듣고서 그냥 아멘 옳습니다. 그냥 그거 100% 그걸 다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봐야 돼. 뭘 봐? 성경 말씀을 봐. 그대로 보니까 말씀하고 똑같네. 여기까지는 봐. 근데 이것이 진짜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또 내가 듣고 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내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누가 말을 하냐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시는 것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봐봐요. 똑같이 이 말씀을 안 해도 다 알아먹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굳이 해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담을 잘 잠들게 해서 갈빗뼈 하나를 뽑아갖고 그 갈빗뼈로다가 여자를 만들어 내 아내를 만들어 줬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금 있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남자나 여자나 흙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빚어놓은 거예요. 빚어놓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의 말을. 그래서 어떤 그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 이 말을 잘 또 이렇게 해서 남자는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만드는 그 남자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그러고 그 여자는 갈빗뼈로 만들었으니까 뭐라 그래? 예? 본차이나 사기 그릇 좋은 거 고급. 그러니까 여자가 귀한 몸이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잘 이렇게 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똑같으면 이 말이 그냥 맞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성경 66권에 써 있는 이 글이 아니라 이 글에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다는 거예요. 내막이. 우리들도 육체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내 마음은 남한테 보여주지 않잖아요. 안 보여지잖아요. 마음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말을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해야 하잖아요.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내 생각 있는 것을 말할 때는 그냥 겉엔 말이다, 세상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없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있을 때는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듣는 것들을 묘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무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구나를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깊은 내막은 잘 설명을 안 해주고 겉에 있는 말만 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 안 해도 아는 것을 뭘 그걸 말을 하냐. 영적인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밀리는 거예요. 딸려.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 세상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도 호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들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고 정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패턴에서는 뭐예요? 둘이 결혼을 하면 뭐 부끄럽지 않지 뭐. 요거로 다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 누구든지 몰라요. 모르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6학년 되고 중학교 넘어가니까 조금 알게 돼.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가니까 조금 더 깊이 알아. 이렇게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모릅니다가 지금 정답은 뭐야? 내가 모릅니다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 몰라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진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너는 아무것도 모르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왜 몰라요? 하나님 여기 말씀 다 써놨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다 잘 알아요. 너 그거 모르는 거야. 자꾸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반대로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대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한 방에 가르쳐 줄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너 죽으면 이거 죽음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 아니?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네가 알았던 거 이건 다 그냥 없는 거 그냥 내가 두 말 안 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준 거다. 너 죽으면 뭐 말할 수 있니? 뭐 너를 느낄 수 있니? 이런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보이는 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오늘 창세기 내가 에덴 동산에 지금 6번째 지금 창세기 2장 갖고 6번을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이게 다 들어야 돼. 똑같은 말을 좀 하는 거예요. 6번 동안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 다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옷을 벗어야 되나,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겨울에 잠바 코트를 벗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다른 것을 벗어야 되는 건지, 이 벗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벗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가. 무슨 옷을 벗어야 되는지 요거 잘 알으셔야지 부끄럽지 않대요. 아무거나 그냥 막 벗었다고 그냥 자랑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벗어야지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늘은 그게 여자가 누군가, 아담이 누군가 요거를 알아야 돼. 아담과 아내가 지금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부부지간에 결혼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고 지금 아내가 누군가, 갈비뼈로 뽑은 아내가 누군가, 요거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 설교를 들었으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담이 누구고 아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안 들었으면 몰라요. 오늘 그럼 다시 잘 들어야 돼. 그 비슷한 말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하고 아내 얘기를 지금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담이 누구고 아내가 누구여서 벌거벗은 것이 어떤 것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포커스를 지금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여기서 똑같이 비슷하게 여기서 연결하면 아담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써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냐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해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뼈 어디 있어요? 옆구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렸잖아요. 창으로 찔려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렸단 말이에요. 피와 물. 풀이 흐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그게 잠든 거예요. 죽으신 거. 그래서 갈비뼈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비뼈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갈비뼈가 성령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뭐가 물과 피가 흘렸다 그랬잖아요. 갈비뼈가 뽑아져 나온 거예요. 갈비뼈가 뽑아져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가 나온 것은 뭐가 나왔다고? 물과 피, 성령 하나,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가 나왔다고?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이것을 한마디로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지만이 성령을 알았다, 성령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하면은 누구하고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거라는 얘기.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야지만이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오는 것 같이 물과 피, 성령이 드러나는 것 같이 이게 사람이 된다는 거.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뭐를 남겼어요? 교회를 남겼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 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됐다면 이제 내 생각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이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것을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다? 지체, 몸이다. 이렇게 했다. 지체, 각각의 지체다.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벌써 십자가에서 내 생각은 죽은 거란 얘기야.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내가 아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담인데,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니,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건, 나오게 했다는 건 형상이에요. 형상.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사람이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는데, 이거는 그래 너나 나나 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안 하고서 뭐라고 그래요? 들짐승이라고 그러고 공중의 새라고 그러고 이렇게 짐승으로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이렇게 6째 날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을 때 어떻게 했어? 사람 전에 먼저 짐승을 져놓고 사람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짐승인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인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짐승일 때는, 짐승들은 4다리로 걷잖아요. 4다리로. 아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기가 응 하고 나올 때 2다리로 걸어요? 4다리로 걸어요? 4다리로 걷잖아요. 그래서 그걸 묘사를 한 거야. 4다리로 갈 때는 아직은 네가 사람 역할을 아직 못할 수 있는 어린애다.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 짐승과 같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4다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성장을, 엄마 아빠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돼? 조금 성장을 하니까 2다리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인데 진짜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안 되잖아. 더 배워야지. 그래서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됐을 때는 언제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배우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가, 그때가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었을 때야.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는 보이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 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나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또 들어왔으니까 두 마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게 아직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짐승도 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도 되고. 그래서 아직은 둘이 분리가 돼 있어. 그러면 둘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모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살면서 둘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고.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반쪽짜리 구원. 내가 세면은 하나님은 죽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살고, 막 그렇게 지금 시에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죽어야 돼? 지금 말씀이 있잖아.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래, 성령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깊이 잠들어야지만,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 아까 2다리를 못 놓은 게 하나 걸라,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이 2다리가 모아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잠드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래야지만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그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그래 어느 정도 나오죠. 내가 우퉁을 벗어서 잠잘 때 이렇게 자고서 자는 것을 벗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 벗어야 돼요? 내 생각이 벌거벗겨야지 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났으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신 것이 벌거벗은 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그 매달릴 때 속옷과 겉옷을 어떻게 다 벗겼어요? 입혔어요? 다 벗겼단 말이에요. 다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로서의 그 겉옷, 예수로서의 그 보이는 그런 삶을 다 벗었다는 것을 지금 그 십자가에서 벗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벗었는데 나는 입고서, 신랑이 다 벗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우리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자체가, 그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 부활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옷 입고 와요? 벗고 오는 거예요. 벗고 다. 그분이 처음에는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을 입고, 예수가. 근데 다시 오실 예수는 누구예요? 그 겉에 예수라는, 그 겉에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벗고서 그분이 이제 오신다는 거야. 오시면은 나는 지금 세상에 내 생각이 지금 살아있으면 그게 내 옷이걸라. 내 옷을 입고, 그러면 신랑이 옷을 벗고 있는데 신부가 딱 옷을 다 입고서 신랑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부끄러워? 벗은 사람이 부끄럽죠. 하나님이 부끄럽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가, 자기들의 생각들이 꽉 차 있으면,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자기 지식적으로 꽉 차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벗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벗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를 해서 내가 열심히 이 생각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요. 부끄러워서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버리고,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할 말도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 말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설 수도 없는 그런 먼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차도 해주시고, 쟤 아파요, 쟤도 좀 고쳐주시고, 예? 이것도 막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네 다리를 잡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아기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뗐을 때는 엄마가 아직 모르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엄마 모르니까 울기만 하면 기저귀도 채워주고, 울기만 하면 밥도 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아직 어렸을 때 짐승과 같은 그런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다 해줘요. 너 여기 다쳤구나, 그 약도 발라주고. 근데 성장을 했을 때는 진짜 구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너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돼. 네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을 네가 왜 아장아장 걸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그때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당신이 나의 머리가 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게 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나 십자가까지 데려다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주기도문도 설교했잖아요. 좀 들으셔야 돼.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십자가까지 너는 오는 거야. 십자가까지 내가 데리고 간 거, 지금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구원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벌거벗고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잖아요. 나도 벌거벗고 가는 거야. 벌거벗고. 그러니까 둘이가 벌거벗으니까 서로 부끄럽지 않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은 또 흉을 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벌거벗고 있고, 지금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는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있고, 다 군병들도 다 뭐냐면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그게 다 거듭난, 마리아는 뭐냐면 마르다하고 변화된 마리아란 말이에요. 요한도 세례를 주던 그 요한이 진짜 이제 사도 요한으로서 이렇게 뭔가 다 거듭난, 벌거벗긴 그 율법적인 것들을 다 벗어진 자들이 지금 거기 십자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예수님과 지금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 줄거리에서 뭐 사실은 다 끝나. 오늘 뭐 빨리 끝나요. 줄거리에서 사실은 다 끝나는데, 그래도 조금만 한번 더 볼게요. 오늘 말씀 요거 지금 한 것을 갖다 지금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내가 쭉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들이 여기저기가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모를 떠난 거. 어? 결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떠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셔. 말씀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와 드러냈다는 것을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뽑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서로가 한 몸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벗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는 한 몸이 되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둘이 한 몸. 남자가 누구?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칼 우 네케바 이렇게 돼요. 남자이면서 여자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이면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 이 두 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몸으로서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똑같아.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안 보이셔. 근데 아는 자만이 아는 거야. 믿는 자만이 아는 거야. 같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둘이 서 있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신 예? 그 하나님만 본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똑같은 말씀을 해. 에베소 5장 31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가 된다는 한 육체. 참에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가 한 영으로다가 이게 이제 변화되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야. 이 비밀을 사람들이 둘이 세워놓고 그 안에는 자기 속마음이 비밀이잖아요. 너 비밀이야 하는데 나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말 안 하면 몰라. 말을 하면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 속에는 성경 말씀 66권 속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근데 겉의 것을 봐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몰라요. 근데 이 겉의 것이 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 비밀이. 맨 밑에 32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거야. 이거를 말을 한 건데 너희들은 그 비밀을 크게 그냥 발설만 하는 건데 그 비밀을 그냥 겉에 것, 크다는 것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큰 것은 보이는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작은 것은 뭐야?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거. 큰 것 때문에 작은 것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작다, 보이는 것을 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 크면은 뭐야? 그냥 겉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야. 겉에 있는 말씀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작아야 되는데 비밀이 너무나 크도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또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없는데 대신에 그냥 몸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나가는 순종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 그러면 봉사도 해야 되겠고 감동을 주신 대로 너 누구를 또 섬겨야 되고 이런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내 생각으로 막 움직이면 이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은 자인데 뭘 내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 그럼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면 지금 두 다리로 걷고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게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기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99.9% 순도예요. 아주 그냥 99.9%가 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으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줬어. 99.9% 그죠?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뭐야? 비밀이 크도다야 이게. 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까 금방 내가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죽은 자인데 무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는 얘기야. 내가 죽은 자인데.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죽은 자가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돈과 공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혼돈과 공허. 헷갈린다. 하나님은 그래요. 나도 헷갈린다. 너희들 말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너 금방 죽었다고 고민하고서 또 네가 나를 믿었다고 얘기했냐? 막 이런 말을 또 쓰는 거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해 갖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뭐를 주셨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역구에서 그 성령이 물과 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이 다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나를 해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그분이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금 살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 일치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할 때는 나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늘나라가 내 안에 계셔.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단어로서는 있어요. 세상의 단어. 신념이라는 것. 그냥 내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내가 너 믿어줄게. 그것은 하나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림자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각자 사람들끼리 쓰는 단어는 그냥 신념이란 단어로다 그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니 내가 믿어줄게. 그래 동생 믿어줘서 고마워. 이런 것은 그냥 신념의 믿음이에요. 신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우리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기준이 그거예요. 아까도 옷 벗는 얘기. 야, 옷 벗어. 그러니까 내 잠바 벗어는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세상의 언어로 듣는 거고 너 옷 벗어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을 벗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벗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세상 지금 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나, 성령, 하나님 이런 걸 다 이게 구분을 하면서 이 두 개가 다 꺾여져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그 믿음의 확실한 기준이 돼서 다음에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이 기준을 삼고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 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다 들릴 것이고 이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은 다른 분들이 율법의 말을 할 때, 세상 말을 할 때 그게 그거 똑같구나. 나하고 쌤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 있을 때는 진리의 말을 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내게 안 들려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의 그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은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설교들이 안 들려요. 진짜 복음의 설교만 들린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설교만. 남자가 뭔가를 한번 아까 있어요. 남자는 그 씨라는 단어예요. 생명. 씨는 생명이잖아요. 남자를 씨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그걸 지칭을 해요. 남자. 그리고 여자는 그냥 밭이라 해서 씨가 뿌려질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말씀을 전달을 해준 것, 이것을 갖다가 그분이 쉬고 우리는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라고 지칭을 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신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한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부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자칼 우 네케바, 남자이면서 여자, 신성과 인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남자이면서 여자라는 것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은 그것을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지금 보이면은 다 인성이에요, 인성.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신성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있는 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부모가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건 부모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성경 말씀을 들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근데 이 성경 66권을 딱 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66권이. 이걸 딱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물과 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물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피는 뭐예요? 진하잖아요. 물보다 진한 거 생명을 뜻한다고, 피가. 원래 이 말씀이 피야, 생명이야.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그러잖아. 60년, 70년 교회만 열심히 다녀갖고 집행회 작고까지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했는데 요단강은 못 건너가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픈 자는 예수 피. 사람들은 예수 피 했는데 예수가 뭐고 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로는 죽어주고 그 죽어진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는, 그래서 예수 피라는 거예요. 예수 피. 그냥 예수 피. 그건 뭐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중원부원 한다는 거예요. 중원부원. 알지 못하고 중원부원. 시작.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계속 설명해 그랬어요. 여기서 아담과 아내 있는데 아담, 이샤 이렇게 했어요. 신랑, 신부,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아내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 아담과 아내가 지금 한 몸이 되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벌거벗었으나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간교해. 아주 간교해서 속이는 거 아주 대수예요. 속이는 것이 아주 그냥 아주 최고의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믿어줄게, 믿은 척하고 막 이런 거, 이거 다 간교한 거구나. 이 간교한 것을 어떻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내가 믿는 척하는 거 하나님이 알겠어요, 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투명 인간이 그냥 인간하고 이렇게 보면은 투명 인간 그 마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마음으로. 이게 그냥 사람은 투명 인간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마음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겉에 있는 거 자기 마음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검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야, 그거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간교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대. 그러니까 간교한 것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 간교한 것이 없어졌구나. 이게 없어졌다, 죽었다, 이거를 갖다 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은 것 같이 너희들의 그 간교한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일단은 다 지워버려.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보는 거야. 고백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그것을 벗은 거야.
그래서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는 당당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이 이제 내가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좀 영성 좀 있으신 분이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구하네요. 그래. 나도 방언 기도를 하니까 나도 못하니까 아주 뭐 당당하게 아주 요구하대요. 내놓으라고 하나님 내게 주실 거 달라고 당당하게 내가 구하더라는 거야. 아주 뭐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는 없습니다를 내가 많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이거는 나는 없는데 하나님 그럼 나를 책임져 줘야지 않겠습니까? 이걸 당당하게 구하더라는 거야. 다른 데서 또 영성 있는 목사님한테 또 방언 기도를 또 했더니 그분은 그래. 그분은 또 그걸 당당하게 구한 것을 좋게 또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뭘로 이해를 했냐면 와,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 그 당당하게 구하냐고. 당신 조금 버릇없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당당하게 그걸 구하냐고. 이렇게 또 말을 해. 그 해석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야. 뭐냐면 내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준다는 그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너한테 구하는구나. 이게 벌거벗은 완전하게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놓고서 하나님 이제는 나한테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졌어요. 해석을 해주시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신학 끝났냐? 철학 공부 다 끝났냐? 법학 다 끝났냐?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는 거, 지식 있는 거 다 배운 거 그것은 그냥 세상의 지식일 뿐이야. 이제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사람들은 막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오해예요, 오해. 세상에 있는 거 다 아는 거 어떻게 하라고? 벌거벗으라는 거야. 다 제거시키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내가 간교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지만이 그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맨 밑에 한번 볼까요? 마음의 할례, 불세례, 이게 내가 다 뺏겨지는 것,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뺏겨버려야 돼요. 흰 돌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흰 돌이 뭐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또 길으니까. 원래 이거 흰 종이에다가 이게 좀 까만 글씨를 썼잖아요. 흰 종이에다가. 까만 글씨는 검은 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재판할 때 흰 돌하고 검은 돌을 줘요. 줘갖고 재판이 어려울 때는 너 손 펴봐. 그래서 둘이를 앉혀놓고 너 흰 돌 가진 사람을 승리라고 그러고 검은 돌 가진 사람은 말할 것 없이 너는 진자야. 네가 거짓말 시킨 자야. 그냥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이 흰 종이에다가 원래 하나님께서 검은 돌을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은 거야. 근데 이 검은 돌이라는 것은 제거가 돼야 된다. 검은 돌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 검은 글씨가 이게 싹 없어지면은 이 종이는 무슨 종이가 돼요? 흰 종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뭘로 보냐면 다 흰 종이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흰 돌을 받은 자만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를 해나. 사도행전에 그 누가가 쓴 그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것을 본인이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대목만큼은 그분의 눈이 가려지나 봐. 이런 거 우리는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조금 있는데, 이거는 내가 글로 써. 이렇게 해갖고 설교 밑에다가 글로 써.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좀 나가니까.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몸이 있고 몸이 있고 육이 있고 그래.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몸은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은 무슨 몸이 되냐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신의 몸이에요. 그냥 세상의 몸. 그래서 뭐냐면 짐승의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짐승 같은 몸이야. 똑같은 몸. 그래서 원숭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99.9%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몸은 똑같아요. 단지 내 안에 마음이, 예?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신령한 몸이냐 그냥 짐승의 몸이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부활체, 어디 나중에 부활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부활체가 지금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도 너희 산 제사로 드리라 자꾸 얘기하죠. 예배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신령한 몸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제사예요. 산제사. 짐승을 초장에 짐승을 막 태워서 드렸잖아요. 연기 태워서. 우리가 기도가 그거야. 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게 그 기도인데, 하나님 나는 짐승입니다. 맨날 그 기도만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짐승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는 거. 이게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그래서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들 나도 그리스도인,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네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무슨 자꾸 짐승이면서 맨날 사람이라 그래고 나는 거룩한 자, 이렇게 안 바뀌네요. 교회 내에서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것은 다 네 다리에 달린 짐승들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어떻게든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지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변하지 사람끼리는 안 변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 끝나네. 부끄러움이 없는 자.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19명이 있고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끄럽게 해요. 막 9명이 대들어서 성경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상한 말을 하냐. 부끄럽게 했지만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나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다. 천국은 벌거벗은 자가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부끄러운 거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벌거벗었다니까. 나는 율법에 너희들 같이 그 겉옷 입고 있는 너희들이 부끄러운 자다. 그것을 자꾸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단어도 가르쳐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되게 많이 우리가 읽죠.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도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영생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벗으면 영생은 벗은 자가 영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나는 없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마지막 2장 20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론의 말씀이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욱해갖고 여보 남편 막 하면서 좀 뭔가 나오잖아. 아 이건 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말의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야. 말의 언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이후로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의 기준이 확실하게 바로 서서 모든 말씀을 듣고 보고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오늘 저기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이제 이렇게 6번까지 2장 했는데 3장은 더 깊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2장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그것을 잘 저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반복적으로 좀 계속 들어서 진짜 내가 구원이 뭔가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